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오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아스의 아들 학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 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오늘 14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장 말씀 어제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예루살렘이 전체적으로 파괴가 됐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계속 세워지지 않고 재건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조국을 찾아갈 수 있는, 유다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느헤미야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그 과정을 진행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은 느헤미야는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상황이 어떤지를 쭉 돌아보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뭘 재건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잘 세우면서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떠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재건할 거다라고 하는 그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참여했다 하는 내용, 이제 그 내용이 2장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 보시면은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까지 또 14절 이후에서 3장 전체 끝까지 보시면은 성벽이 어떤 식으로 또 누가 참여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재건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쭉 보시면은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공사 과정을 좀 한번 오늘은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 언급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성벽 공사는 전체적으로 52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안 되죠. 2달 안 되는 요 52일 기간 동안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성벽이 52일 동안 재건됐구나.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마무리하고 난 뒤에 얼마 만에 재건됐다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 52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그 기간 동안 재건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이 앞에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 52일이라는 건 거의 기적적으로 재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하면서 그래도 강력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스라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한 걸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 재건 과정을 보면 52일 만에 완공이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볼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도 또 그렇게 리더를 당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세우고 할 때에 리더의 중요성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거고 또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리더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서도 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방치되어서 아무도 재건하지 않는 것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 리더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것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중요성은 단순히 리더가 중요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리더로 세워졌다고 해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지는 않겠죠. 느헤미야에 대한 이 짧은 구절들 앞에 내용들을 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또 재건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그 짧은 그 내용 안에 다 드러나 있죠. 4일 동안 4개월 동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뭘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막 순식간에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감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리더십인 거죠.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리더로 세워지고 또 리더의 어떤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직분자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맡겨진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감당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비전과 열정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단순한 비전과 열정이 아니죠.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열정과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그는 뭐 제가 보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이 정도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지위까지 오를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똑똑했을 겁니다. 아마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런 어떤 경험이나 지혜만 가지고도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 보이는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뭐 경험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럼 느헤미야가 아마 스스로 계획해서 뭐 그렇게 해서 진행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예. 하나부터 열까지 느헤미야는 딱 들을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예.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그가 꿈꾸는 비전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그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리더는 이 모습,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바로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또 기대할 때에 또 칭찬할 때에 아니면 또 질책할 때에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뭐 눈치가 빠르고 뭐 이런 어떤 진행 능력이 있고 제가 보여주는 뭐 능력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보다 또 많은 조직이나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조금 두드러지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능력에 얼마나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붙들려 있나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간구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각 계획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나 그거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들이나 그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고 질책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워진 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장로님이든 뭐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서리 집사님이든 또 어떤 그 파트를 맡은 분이든 마찬가지예요. 네. 보면은 막 모두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기술로 뭘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도 그거에 관심도 없고요. 뭐 심지어는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뭐 내가 이걸 말하고 이걸 하려고 안 하면 무시하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가 말을 내뱉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었느냐. 이걸 바라보죠.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그리고 각 부분을 맡은 그런 분들도 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리더로만 세워질 수 있다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실 거기 때문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전에도 봤고 오늘도 보고 이후에도 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진짜 체계적이고 이 세상적으로
봐도 야, 어떤 이런 지혜와 이런 프로젝트 어떤 개념을 갖고 이끌까라는 정도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벽을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좀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42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요. 계획을 딱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3장을 전체를 보면 대략 한 42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10개의 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4개의 망대가 나와요.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으로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거를 하나씩 요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52일 만에 안 되겠죠. 어떻게 52일 만에 진행이 됐을까? 다 나눠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맡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들만 이렇게 개수를 해보면 75명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들이에요. 예, 대표로 세운 사람들이 75명입니다. 그래서 그 75명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어디서 어디부터는 누가 맡고, 그래가지고 진행했다. 이렇게 쭉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간을 구분하고 맡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기 그 과정이 진행되니까 52일 만에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겠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걸 관장한 게 아니고요. 어디를 건축했습니까?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죠. 양문을. 예.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맡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가 함께하는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맡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양문부터 시작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성전의 제사에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조달하던 그 문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분이 이 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이 양문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재건되는 것이 바로 또 양문입니다. 마무리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 예. 공사 전체 책임자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진행하는데 그가 맡은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절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그 다음 부분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는 거죠. 맡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있습니까?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문은 누구냐? 하스나의 아들 하스나의 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했고,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담고 문을 이제 건축하는 거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구간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예. 사람 인물도 나오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6절 보시면은 옛문은 또 옛문이 있죠.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세 사람 야도니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예. 그 다음은 금장색 할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였다. 여기 이제 중간중간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은요, 구간 있지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간을 중수했는지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장색도 있고 향품 장사도 있고 이렇게 참여해서 중수했다.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다음 이건 그 어떤 관장하는 책임자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할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도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삼네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기 보면은 이 딸들도 참여했다는 것은 여자들도 참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였고,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구간, 맡겨진 구간,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구간도 있지만 문이라든지 망대라든지 이런 걸 맡은 사람은 그거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 보면은요, 3장 전체에 나오는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이 지금 방금 두 직업, 또 제사장 이렇게 했지만 15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쭉 이제 보면은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느헤미야의 지도력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력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지도력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는 과정은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막 마구잡이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전혀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이 막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기에 야 저거는 상식적으로도 전혀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받게끔 할, 당신이 친히 역사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손에 잡히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이 참여했구나 이렇게 보시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남녀노소가 그렇게 참여를 했구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했구나. 나중에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막 성벽 재건된 걸 가지고 서로 축하하면서 즐거워하겠죠. 근데 모두 다 참여했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구나. 내가 여기에 기여를 했구나.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역할을 주셨구나.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는 나도 있었구나. 나도 이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소외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성벽이 재건된 거 가지고 당연히 즐거워는 하겠죠. 그러나 내가 참여했다는 마음은 가지기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맡겨주신 역할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중에 이게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주님이 오셔서 계산할 때에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제게 역할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신 말씀 잘 한번 생각하면서 내일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 말씀 우리 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 음성대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또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벽이 또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누구를 통해 세워져 가는지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절대 열외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도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중에 정말 결과물을 놓고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할 때에 그때에 한 명도 열애 없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할을 맡겨주심에 참 감사하다고 소외되지 않고 열애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함께 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 그리고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